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며칠 전 아버지 차량의 보험 만료 기간이 가까워져 다시 보험 가입을 도와드렸습니다. 보험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은 주로 차량의 안전과 관련되어 센서 기능 유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전보다 더 기능이 많아져서 차선 이탈을 알려주는 보조장치와 유리창에 속도계를 띄워주는 HUD 기능, 그리고 주차 시 카메라로 주위 이미지를 보여주는 어라운드 뷰, 차량 전후방에 물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후방 센서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들이 있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왜 안전 기능의 유무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밀러와 룸미러에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좌우 후면을 미러로 확인했고 분명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방향 지시등을 켜고 핸들을 살짝 꺾으려고 할 때 갑자기 삑 소리가 울리게 되면 대부분은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핸들을 다시 바로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고음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운전 실력만 믿고 기계가 오작동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던 곳에 위치한 차 또는 물체에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센서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건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 의중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보기로는 다윗이 왕으로서 더 이상 전쟁에 나가도 되지 않고 보고만 받으려 했다거나 아니면 암몬과의 전쟁이 크게 중요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압에게 맡기고
자신은 보고만 받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러한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게 하였음을 사무엘 1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여인을 훔쳐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침실로 데려와 동침함으로 가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범하게도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인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죄로부터 돌이키거나 아니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최소한 3번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옥상에서 여인을 훔쳐보았을 때입니다. 다윗이 여인을 보고 회개하였다면 그는 동침하는 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밧세바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주인과 같이 다윗에게는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밧세바가 처녀였다면 후궁으로 맞이하여 간음의 죄를 피할 수 있었지만 밧세바는 결혼한 유부녀였기 때문에 후궁으로는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마침내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에 살인죄를 더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죄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부터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던 중요한 차이는 바로 다윗이 돌이켜야 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더 일찍 돌이켰으면 좋았겠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의 경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사무엘이 그를 책망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고 핑계를 대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를 못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죄로부터 최대한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 센서를 통해 경고음이 들릴 때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경고음을 무시할 때 사고가 나는 것처럼 기회를 여러 번 놓친 다윗은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욕심,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 내가 합리화해버린 죄, 반대로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에겐 한없이 관대한 마음. 우리는 남의 위험은 잘 봅니다. 남의 허물은 금방 찾아냅니다. 남의 잘못에는 쉽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위험 신호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에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보다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없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아니야, 내가 다 봤어. 괜찮아. 문제 없어. 이 정도는 다들 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부딪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려고만 경고음을 울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더 깊이 무너지기 전에, 더 큰 파괴를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그 경고음은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유난히 한 문장이 마음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왜 오늘따라 저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아프지? 때로는 그 경고음은 사람을 통해 들리기도 합니다. 가까운 가족의 한마디, 믿음의 동역자의 조심스러운 겉면, 내가 듣기 싫은 충고,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울리시는 사각지대의 경고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경고음은 내 양심을 통해 들리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 내 안에서 자꾸 불편하고 자꾸 찔리고 자꾸 숨기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음은 시끄럽습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고음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내 영혼에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사람인가요? 물질인가요? 명예인가요? 직장인가요? 두 번째로, 만약 사각지대가 있다면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쉽게 보면서도 내 안의 죄와 교만은 보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의 사각지대를 비추어 주옵소서. 듣기 싫은 경고라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책망 앞에 마음을 닫지 않게 하소서.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소서. 다윗을 깨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